다 같이 합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인데 따라해.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면 긴데 내용을 굳이 얘기한다면 몰라도 좋은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오늘 적당히 봐가지고 진행할 텐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잘 이해할지 좀 걱정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배는 듣는 예배예요. 듣는 예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듣는 거야? 읽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내가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가 어두우면 잘 못 듣잖아요. 귀가 밝으면 잘 듣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게 듣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배는 듣는 예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찬 예배, 이 애찬 예배는 보는 예배. 따라할까요? 보는 예배. 보는 예배.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꽃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안 봐요. 현상 그대로 아니면 현상 이하로 왜곡해서 보는 경우도 너무 많은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예배다? 듣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다. 또 하나는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눈 감는 예배가 아니고 만지는 예배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늘 예배는 만지는 예배다. 이렇게 만지는 예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상처를 만지고 예수님이 내 계획을 만지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만지는, 내 걱정과 고통을 어느 누구도 만져줄 수 없지만 때를 따라서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접근할 수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돈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생각이 나는 분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잖아요. 고통을 자꾸 줘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례하게 막 습격하듯이 예수님께 뛰어들어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일을 하는데 이렇게 네가 지금 누구 지시로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성전에 관할 이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너가 어떻게 성전에 와가지고 함부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세례요한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잘 안 믿어.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온 세상의 민심이 세례요한을 다 쫓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사람으로부터 한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완패. 할 말을 잃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왔어요. 작전을 바꿔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엄청나게 공손하게 해요. 여러분 읽었을 때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앞에 한번 서두를 한번 보세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완전히 완패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요거 책 잡지? 어떻게 요거 잡아서 쫓지지? 저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요거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20절 열어주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오늘 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가 넣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하나 사는 거예요. 네가 적격이다. 이거 심사숙고 같대. 보통이 아니야. 너 잘 해낼 수 있겠어? 이러면서 사람 하나를 잘 선정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들 체행산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오늘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사기치려고.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예수님한테 사기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입니까? 오늘 무슨 예배? 보는 예배. 그래서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이건 자기들의 작전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에게 딱 넘겨주려고.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지난번에 왔을 때는 무리하게 왔어요. 엄청나게 무리하게 와가지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시작이 어떻게 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그 모양으로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와가지고 20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 22절에 22절에 우리 은수 20절 22절 열어주세요. 22절 22절 시작. 22절 시작.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를 방법으로 잡아봐요. 이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그 세금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황제의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이 떠받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누구만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앞에 누가복음 신종자에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그 돈을 무슨 돈을 좋아했어? 요즘으로 하면 달러를 좋아했어. 성전에서 쓰는 유대인들 돈보다 한국 돈보다 일본 돈보다 가장 요즘 환율이 얼마야? 1,500원이 넘었다 돼.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달러는 유대인들한테는 명백한 우상숭배. 율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 뒤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사실은 돈이지만 신처럼 숭배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골치가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저 경상도, 저 전라도에 외정실에 직전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서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천석궁, 만석궁, 이거는 부자들, 갑부들이 땅을 사가지고 도제를 주는 거예요. 도제를 줘가지고 쌀을 10가마 생산하면 몇 가마 줘야 돼?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쁜 9가마? 2가마. 2가마. 그렇지, 2가마.
두 가마 주면 그 많은 것 같아? 그치? 뭐 한 가마나 이렇게 10가마 내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7가마 8가마 이렇게씩 가져갔다. 그러니 농사지을 마음이 생겨 안 생겨? 나라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지금이 이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세금을 바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어째서 미신을 숭배하는 저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돈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 돼.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금 내라.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내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요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세금 내지 마라 그래야 되거든.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인데 그거 세금 안 내면 안 되지. 이래야 될 일을 바라고 지금 이 숙제를 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또는 세금 내라 안 그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랬다. 그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이 데나리온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황제의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황제의 것은 황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처럼 그 돈을, 그 로마 사람들의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장, 배구와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문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오히려 창피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앞에 예화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가을에 소출이 나면 새 바다로 가요, 안 가요? 새 바다로 가는데 너무너무 부잣집 농부라 직접 안 가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니까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우리 안에서 제가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종을 보냈더니 세금 1년에 요만큼 했습니다. 받아가세요. 좀 적은데 고생했습니다. 이거 내놔야 되는데 요걸 때리고 세금을 안 주고 보내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종을 세 번 바다로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내쫓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같으면 애놈의 자식들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경찰을 동원하든지 힘을 동원해서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러고 이번에 누구를 보내? 아들을 보내. 아들을 보냈더니 요거만 죽이면 이 포도는 다 우리 거다. 얘 상속자잖아. 요거 죽여버리자.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걸 다 자기네들한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묶어내려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과 자격을 지금 계속해서 줬는데 그 자격이 아이고 뭘 그럴까 내가 이 나이에 저런 말을 다 믿으라고 형님 주무세요? 형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형님 얘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걸 믿으라고 교회에 억지로 나왔지만 목사가 심부름을 해주니까 교회 나왔지만 이 말을 내가 믿으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에게 죽음은 끝이다 끝이 아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했지만 안 됐는데 결국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엄청난 고통과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그에게 다 안겨줬어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 찌르면 피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픈 쓰라린 그 자존심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그거를 매달아서 매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 로마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을 처형할 때 시나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얄미워서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흑인 하나가 구경하러 왔다가 너 이리 와. 로마 병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됐고 지금은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찬식을 하는데 예찬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찬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걸 눈으로 보는 것이 예찬식이고 성찬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500여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차 재림을 소망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 예식을 두 가지로 주셨는데 세례 받았어요. 세례식하고 오늘 이 성찬식 이 두 개가 오늘 우리 예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 7개의 예식이 있어요.
뭐 견진성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식이 많은데 예수님이 진짜 딱 가르쳐주는 예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십자가와 성찬을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활한다는 샘플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죽어도 믿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럼 죽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부활해서 안 했어? 죽인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셨네 우리 주님 사셨네. 그때에 가두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둘 수 있어요?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 있어요?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총을 내고 쏘려고 해도 나의 양심을 죽이려고 해도 그 양심을 그 총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이기고 일어서는 거지 죽음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실패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여러분들 속에는 많았잖아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되뇌이려고 그래요. 저 목사가 저 3,000병 콩 심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감당해? 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저러고 있냐?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게 목요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나오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보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춥게 생겼으니까 멀리서 온 걸로 변장을 하고 보니까 그만 받아줘 버렸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학교에 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든지 하나님 이 사람 맞아요? 하나님 이 일 해요? 하지 말아요? 이것을 반드시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죠. 아이들을 예배는 안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지난주에는 10개명을 다 외워오더니 감동을 시켜도 이만저만이지 10개명을 다 외워왔어요. 정말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왔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계속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모든 신앙인이 믿어야 하는 내용을 사도신경에 기록해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들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세상 창조, 예수님의 강생,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고백,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많이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림을 보고 거리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걸 믿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한다. 예수님이 해야 될 것 다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것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나는 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전혀 얘기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합니다. 재림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 그 다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죽는 것은 개인의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인지 심판을 할 것인지 따지는 것.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각자의 모든 이름들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찬식을 지금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한 분 더 나오시죠. 잘 열어서 정리해 주시고 안돼 나 다시 두 장이에요. 네. 통째로 보상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지난번에 가득 찬 것 같더니 어디 좀 떠나놨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고? 지금까지는 듣는 예배였다면 오늘은 오는 예배. 그 다음에 만지는 예배. 뭘 만집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입으로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성찬식은 너무 그냥 예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에요. 먹는 시간이에요.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도 경험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협조해 주셔서 이것이 강원도로 가든지 서로가 이렇게 불러보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뭐 목사가 다 진행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방관하고 또 회중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인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맛있게 드시고 먹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니 그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리마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세상 마음과 세상 근심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식사 자리를 특별히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그때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해요. 가룟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가 계속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할 거야 그러는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인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빵을 콕 집어다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 이렇게 주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떡을 주셔요. 이 통으로 되기 때문에 2개가 되면 안 되고 원래는 1개가 되는데 여러분에서 1개는 모자랄까봐 2개를 했는데 통으로 된 떡은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어요.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몸이 찢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우리의 살이 됩니다. 자, 누가 나오셔서 이거를 떠들어서 잡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편하지만 한 분씩 나오셔서 도엽이부터 나오셔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떠들어가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버리면 안 돼요. 맛있게 먹어요. 또 나오세요. 쭉 나오세요. 나 이쪽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뜯어가세요. 잔은 조금 있다. 잔도 한 개 가져갈까요? 네, 잔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 몸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많이 들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 가져가요. 포도주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요. 맛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 물도 좀 갖다 놔주세요. 오늘 이게 모자란다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옆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줘도 돼요.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일부러라고 해가지고 아니? 옆 사람 먹여주고. 자, 더 필요한 사람들은 나오셔서 더 가져가도 됩니다. 이것 따라 쏟지 않게 조심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셔서 이거는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게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제가 농사지은 감자를 삶아서 먹고 또 다른 식사도 할 텐데 그런 시간들이 다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위로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이 교회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혹시 가능한 분들은 다음 달 첫 주 성찬 예배는 어떻게 하면 다 참여하고 다 기쁘게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왜 오늘 또 어른하고 예배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찬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원래는 보셔서 제가 이거 참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12시야 벌써. 자연스럽게 떡을 먹으면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입 속에 빵이 있는 거는 노래 안 해도 돼. 먹는 데 집중 쓰고 네.
안 먹는 것만 찬양합니다. 더 가져가셔도 돼요. 나오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셔도 가세요. 이것도 남아있으니까 구워주시고. 그래서 가두개인들이 지난번에 예수님께 무리하게 찾아왔어요. 경거망동하게